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간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증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없고 주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37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른 성격을 주셨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일까요? 내 성격만 아니면 다 좋은 성격인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여러분 성격 어떤 게 좋을까요? MBTI 아실 겁니다. 사람들의 성격을 여러 가지 이제 형으로 나눠서 하는데, 내향형이 있고 외향형이 있고 계획형이 있고 즉흥형이 있고 감정에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성격이 좋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읽다 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일까? 아담은 어떤 성격일까요? 모세는 어떤 성격일고, 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바울, 그리고 지금 나누는 베드로, 어떤 성격의 사람들일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 성격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성격일까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모두 다 성격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불같은 성격입니다. 굉장히 즉흥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는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때에 베드로는 종의 검을 뽑아서 귀를 자르죠.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소심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조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영혼에 있어서 저는 이들의 모습들이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한결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 열정적이에요. 내향적인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영혼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12명의 제자들 다 달랐지만 성령 받은 제자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주를 위해 살았고 결국에는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성격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성격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믿음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내 체질에 맞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예배당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당을 나설 때 그 신앙이 보입니다. 신앙은 숨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 속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마치 소속이 없는 사람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소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과 나그네는요,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머물고 있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나그네이고 거류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잠시 머무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에도 어딘가 방문했을 때 좋은 시간 보내고 또 그곳에 때로는 너무 참 편안하다 생각하지만 또 다시 오고 싶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에 마음을 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우리의 삶의 태도 바로 가져야 하는데 11절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 말은 금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방향을 분명히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탑인지 아니면 계속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라.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육체의 정욕과 싸워라. 죄와 싸워라. 육신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강해라. 다 버릴지라도 믿음만은 지켜라. 고난을 당해도 십자가의 길은 계속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닐 겁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한 곳에 가서 짐을 풀면 참 좋은데 짐 풀었다가 다시 쌓았다가 또 짐 풀었다가 다시 쌓았다가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희가 선교를 갔을 때에도 이제 한 곳에 머물기는 했지만 또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성지 그 순교하신 분들을 돌아다닐 때에는 매일 호텔에 달랐던 거예요. 그럼 또 짐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순례길이라고 있잖아요. 외국에서도 사람들 그냥 배낭 메고 계속 걸어 다니는 겁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하는 뭐 이런 마음으로 계속 걷다 보면은 다리도 아프고 발도 까지게 되어지고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그네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는 쉬운 삶을 원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지만 여러분, 그 삶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축복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우리가 버릴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에 이어서 또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행은 영향력이 있어요. 이단들의 전도 방법도 보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 친절함으로 오고 공감해 주는 것으로 옵니다. 친절함이 무엇일까요? 제가 학교 전도 말씀드렸죠. 캠퍼스 전도. 다른 곳에서 온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될 수 있으면 이성이 다가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학교도 안내해주고 집도 알아봐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친절함. 그러면서
우리 모임에 한번 와봐 데리고 가는 그 친절함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요. 공감해 줍니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렵지요. 저희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저희들이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취미 활동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한번 와보세요. 친절하게 공감시키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일을, 사실 선한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 선한 일 때문에 사람들은 혹합니다. 근데 한번 친절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부탁 거절 못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공부 오라는데, 예배 모임 참여하라는데 내가 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한번 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선함이라는 것은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어찌하든 선한 행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선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어떻게든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단어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다수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인데, 우리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선함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라고 한다고 성경을 누가 읽을까요?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성경 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예배 때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지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읽어보라고 읽을까요? 성경을 어떻게든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되게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안에 답이 있고 진리가 있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셔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변화돼서 목사님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뭐 성경책 막 준다고 성경을 읽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여드리느냐? 바로 12절의 말씀은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말로 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 설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 선한 행실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한 행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선한 행실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실은 결국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제가 다니던 우리 부모님 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사랑의 차전도를 했습니다. 화요일 10시에 모여서 성도님들 함께 교회에서 차를 끓여요. 커피도 준비를 하고 뜨거운 물을 가지고 그것을 카트에 가지고 바깥으로 걸어가서 한 공원 앞에 서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전도를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그 공원 주변에 있는 상가들마다 다니면서 갖다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에게 오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들 다 아십니다. 어느 순간에는 화요일 11시만 되면 저희가 오는 걸 알고 계세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받기만 하지 않으세요. 차를 받으시면 과자라도 하나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지 이런 고민이 되신다면, 전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선함으로 드러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선행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증인된 삶은 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무식한 말을 막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결국 이거 다 지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이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소리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이겨야 합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선함이 드러나게 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은 반드시 잠재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함일까?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배려가 선함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외부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모임을 가져요. 우리 리더들이 참 많은 수고와 섬김을 하고 있어요. 크게 관심이 없는 분야여도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면은 리더들이 그래도 같이 한번 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배가 불러도 같이 식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친절과 선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함께 하는 것. 자꾸 여러분의 선함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줘야 된다, 돈을 들여야 된다,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한다라는 이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선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엔 복음이라는 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7절에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다 섬겨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은 무조건 복종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어디를 따라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동전을 던져주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게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법은 가이사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세상이 정한 법을 따라야 하되 하나님과 대적되는 일에서는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순종하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도 주님의 아래에서 순종해야 한다.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을 어긴다면 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스티커를 붙이게끔 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붙이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나의 운전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난폭하거나 괜히 속도를 냈거나 때로는 앞차가 안 갔다가 빵빵 거렸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그 스티커 보고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네? 난 저 교회 안 가. 이런 이야기 나올까 봐 스티커 안 붙이신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의 선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법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기준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은요, 다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롭지만 방종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라 그러죠. 여러분,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자꾸 이 세상은 자유를 권리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유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하는 바램들이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그 품에서 떠나면 굉장히 자유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 못합니까?
자유에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경험을 해야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에는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반드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을 할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인 줄 믿습니다. 17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4가지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공경하며,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존대하라. 모든 사람을 향해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십계명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이야기는 늘 어른에 대해서 순종하여라. 여러분, 사랑은 또 형제를 사랑해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것을 덮는다 그랬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죠. 왕을 존대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 이 4가지 동사 결국에는 선함을 위해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어찌하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어른에게 존경하라, 공경하라, 공손히 대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어찌하든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하라. 감싸 주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다 기록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세상의 법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따라야 하는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결국엔 다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보다 태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해도요, 선함을 택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선함은 결국엔 간증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한번 작은 친절, 작은 배려. 마트에 혹시 가셔서 카트를 내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2개를 가져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 주어지는 것, 이 작은 배려. 다른 사람이 갖다 놓을 것을 내가 갖다 드릴게요 라는 이 작은 배려. 그 사람들은 궁금할 거예요. 물론 저희들의 모습에 어디에도 뭐 예수님 이름이 없다면 알 수는 없겠지만요, 여러분, 이 마음이 결국에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주인으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증인으로 살아라예요. 이제는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격받아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받아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숨는 것이 아니라 숨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증거하시기 원하고요. 증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정말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인이 아닌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지 말고 증인으로 살아야 됨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증인된 삶은 선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선한 모습은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다 버릴지라도 버릴 수 없는 그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선함이 하나님 복음의 도구가 되기 원하고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작은 배려가, 친절이,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 누군가에게, 받는 이에게 예수가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그 작은 사랑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간증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모습에, 걸음에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심이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